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장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도 안 나올 때, 정말 하늘도 깜깜할 때, 답답할 때 그냥 툭 틀었던 찬양이 내 마음을 울릴 때, 맞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찬양이 주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힘든 순간에 그 찬양이 주는 위로가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처음 목회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입에 찬송을 주셨어요. 어떤 찬송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부르고 나면 언제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 싶을 정도로요.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찬양에 힘이 있는데요. 힘과 에너지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분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신앙 고백이 된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의 주인공 CCM 가수 조수아 집사. 20년 이상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며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여성 사역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쉽지 않은 사역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왔습니다. 지금 매일 주와 함께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개그계의 송해라면 이분은 CCM계의 송해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의 주인공 CCM 가수 조수아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되셨죠? 네, 오래됐는데 저보다 오래된 선배들이 많으신데. 더 많으시지. 지금 몇 년 차세요? 솔로 활동한 지는 이제 올해로 22년 차. 22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어하잖아요. 찬양 사역자들 더더구나. 네네.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작년에는 이제 잡혔던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 좋아지고 백신도 맞고 하면서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작은 규모의 모임들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과 달리 뭔가를 해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계시는 것도 따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그 친한 피아니스트 친구 박수영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랑 무슨 공연을 준비하다 같이 연습을 했는데 피아노 한 대 노래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수영아, 우리 이렇게 공연만 하지 말고 기회 되면 너랑 나랑 좀 같이 뭔가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친구도 저도 활동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자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너의 피아노에 내가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수중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우리의 재능을 합치면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 이야기할 즈음에 그 디오이오라는 스튜디오를 갖고 계신 감독님이 또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셋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제가 피아노, 그다음에 스튜디오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서 수영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노래를 하고 해서 찬송가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곡, 6곡을 시작을 했는데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도와주셔도. 돈이 모아지면 노래하고 돈이 모아지면 노래 이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친구랑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음반이 속해 있는 또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회사 대표인 김지영 대표께서 잠깐 저를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뵀는데 코로나인데 뭐 하고 사냐고.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쿵짝쿵짝 하고 있다. 그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회사에서 계속 해보면 어떻겠냐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불을 지피게 돼서 찬송가 100곡 부르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와. 지금 몇 곡째? 지금 이제 시중에 음원으로 발표된 찬송가는 20곡 정도 되고요. 예. 지금 한 40곡 정도 부른 것 같고요. 네. 계속 부르고 그러면 있어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여러 악기 동원된 밴드하고 하는 거하고 네. 피아노 한 대 놓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하고 좀 굉장히 색다를 것 같은데. 일단 다 들키잖아요. 네, 노래를 맞아요. 잘하고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두드러지게 네, 네, 표현되어지는 네. 거죠.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표현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사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네. 되게 익숙한 곡인데 가사를 또 새롭게 보게 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예, 곡인데 사실은 이 노래도 되게 즐겁게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이 첫 소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근데 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는 가사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많이 달관한 사람처럼 욕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찬양 사역하던 선배님들이 저한테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앨범을 낼수록 힘들 것 같다. 왜요? 네. 그러니까 1집보다는 2집이 더 화려하고 2집보다는 3집이 화려하고 화려해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음악도 막 꽉 차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번은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작비도 많이 들 거고 힘도 많이 들 건데 어렵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번 찬송가 작업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많이 보게 되고 또 욕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 오롯이 이제 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한 번씩 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갑자기 조수아라는 이름이 본명이신가 궁금해졌어요. 아니요. 제 이름은 예. 방혜령이 본명이고요. 방혜령? 네네. 은혜의 옥소리령이에요. 그런데. 그 굉장히 그것도 그 이쁜데? 찬양학 사역하고 네. 어울리는데. 네, 제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조수아는 이제 성경인물 여호수아의 예. 영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 해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거 보면 네. 그거 굉장히 의미를 담았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그렇죠. 제가 4대째 크리스천. 4대째. 네네. 그리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셨고요. 이제 그 집안에 왜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돌림자 이름을 쓰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가 별로 안 예쁘다고 이름이. 그래서 본인이 모르겠어요. 드라마 여주인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예쁜 이름으로 하고 싶으셔서 하셨고 저희가 방가다 보니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방혜령 이렇게 네, 어려워서 조수아는 되게 쉽잖아요. 귀에도 근데 완전히 쏙 들어오고. 성까지 바꾸셨네. 네. 방씨였구나. 고민 안 하셨어요? 이름을 바꾸실 때? 솔로 활동하기 전에 팀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팀에서 활동하고 이제 활동을 접으면서 솔로 활동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제가 솔로를 하겠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솔로를 좀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름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조수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보지 않겠냐. 아예 갖고 오셨네요, 네네네. 이름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조수아라는 이름으로 저는 노래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같이 기획하는 분들도 있고 음악 만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약간 선교단체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조수아라는 선교단체, 나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고 뭐 새로 갖고 이런 데 별로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그냥 괜찮아 하셨어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바꾸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부모님들은 뭐 그냥 집에서 부른 이름으로 부르시고요. 이제 저희 이제 친족분들 중에 뭐 고모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유독 사람 많은 데서 조수아 이렇게 어색하죠.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면. 찬양 사역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배고팠던 시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니까 얘 가수하지 너는 왜
그쪽으로 가려 그러니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항상 막 나는 CCM 가수가 돼야지 이렇게 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계속 계속 내몰려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어릴 때는 그 막 연극 배우 이런 게 꿈이었어요. 연극하고 싶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예고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럼 차라리 거기 연극 동아리라도 들어가야겠다. 뭐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아리도 못 들어가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분명히 연극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학기 초 되면은 막 그 공고 뜨잖아요. 뭐 각 동아리별로. 아무리 찾아도 연극 동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 저희 오빠도 그때 다른 학교에서 연극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학교 연극부 없어? 그랬더니 오빠가 니네 학교 연극부 너무 못해서 이번에 없어진 거 아니냐?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연극부를 접고 그럼 방송반에 들어갈까? 방송반 좋죠. 방송반 그때 이제 방송반 선생님이 엄청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한 4명 뽑는데 1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방송반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무슨 필기 시험을 보고 뭐 또 실기 시험도 보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 진짜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러고 있던 차에 제 짝꿍이 저한테 합창단 가는데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떨에 개 따라서 합창단 그냥 갔다가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그 합창단이 이제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선교 합창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학년 동안 그 합창단을 하고 그 친구는 1학년만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꼭 그래. 저도 개그맨 시험 볼 적에 저 데리고 갔던 김은우 씨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야, 너 방송해 볼래? 그래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저는 쭉 했는데 그 친구는 중간에 관뒀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뭐. 그러고 나서 연극부 뽑는다고 그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붙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땐 못 빼도 가죠, 박도 뭐. 못하고 그쵸. 그랬죠. 이제 모태 신앙이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진 때가 있으셨지요.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인데 19살 때 상경을 해가지고 그 처음으로 낯선 곳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그렇게 낯선 곳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잘하던 교회는 그냥 내 집같이 편안했는데 다른 교회를 왔더니 너무 불편하고 아, 새신자분들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 틈에 끼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차에 아마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나 봐요.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그냥 또 그렇게 뭐 하나님은 지방색을 안 갖고 계시니까 뭐 어느 고향이건 상관없이 받아들여 주시니까 그 힘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또 방황하는 시간도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계속 그런 방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를 체험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금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릴 때 왜 막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잘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때 오는 그 평안함? 몇 살 때? 19살 때. 그때 엄청 펑펑 울었어요? 네, 엄청 많이 울었어요. 아니 어떤 통회함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별 어려움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게 더 어려운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대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걸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는데 왜 서울에 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즈음에 집에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내려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 교회를 가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면 교회 팔자 타령하러 가신 그렇죠. 거네요. 어떻게 해요? 난 어떻게 몰라요. 나는 이러고 살아요? 난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네, 이런 네, 네. 푸념을 네, 늘어놓으시러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친구들을 사귀게 됐죠. 근데 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음악하는 애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일 오후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네. 있는데 그 콘트라베이스 하던 친구인가 그 친구가 자기 본당에서 기도하고 갈 건데 뭐 갈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다 얘네들은 또 그게 보고 싶었고 근데 애들이 다 이렇게 복도 중간에 다들 앉아가지고 네. 그 광경도 되게 저는 낯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뭐라 그럴까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고즘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도 네네네. 신학도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 음악. 교회 음악.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조금 피아노과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학교 수련회 때 옆쪽에 있었는데 마지막 날 그 뭐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전체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방언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 일단 눈 뜨죠.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네. 지금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방해되게 뭐 이런 거 하죠. 네, 너무 짜증나요. 네, 뭐야 네, 얘는 뭐 네. 이러고 뭐 하는 있었는데 거야? 이제 네. 그것 때문에 걔를 좀 궁금해하게 됐어요. 얘는 어.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나 해서 제가 보니까 뭐 아침마다 큐티. 저는 그때 큐티라는 걸 안 했었을 때인데 막 큐티 막 진짜 성경이 막 마르고 닳도록 들여다보는. 성경 읽기. 네. 그리고 막 있어요. 특유의 말투. 그러니까 종교 언어들을 사용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들은. 특정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우리 때 많이 갔던 네.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쓰는 특유의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들만의 언어. 네, 맞아요. 그들만의 언어.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이질적이긴 했는데 네.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친구 방언도 했었는데 그러면 덩달아 방언도 저도 받았어요? 방언도 받기도 했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습니다. 방언 받을 때 놀래잖아요. 네, 저 너무 놀랐어요. 너 왜 이러지? 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이 뭐지?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막 이러고 그랬던 그런데 기억이 막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는데 임했어요? 아니요, 좀 그 친구 때문에 네.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욕심도.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방언 기도를 그 바피츠라는 분이 내한을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쓰셨던 네. 사랑하는 나의 그 노래 하셨던 분이 네. 한 일주일 정도 세미나차 한국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날 그 기도회 같은 걸 인도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그런 체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막 그 기술일 것이다. 저건 속임수일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좀 깨지는 시간이 혀를 말았을 것이다. 네네네. 아니면 내가 뭔가 지속적으로 뭐 반복했을 것이다. 그렇지, 자기네들이 그렇지. 이렇게. 네네. 네. 뭔가 훈련을 했을 것이다. 주문 외우는 네, 식처럼. 네네. 그런데 그거랑 좀 다른 세계를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그게 깨지면서 그러면 좀 하나님과 더 깊어지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 이게 기도 맛을 들인다라는 게 그렇지만 깊게 들어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네. 그러면서 길이 이쪽으로 더 가까이. 그거랑은 상관없이 예.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원을 가게 되고 그냥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보통 힘든 일 생기면 수다를 떠는데 그거를 하나님 그때는 앞에 좀, 갖고 예, 가신 그때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예. 그랬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러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그렇게 기도원을 가신 거예요? 네, 그랬어요. 제가 팀을 그만둘 때도 어. 팀원들한테 그만두겠다고 말하기 전에 저 혼자 한 1박 2일 금식하러 그냥 정처 없이 경기도 어디를 가다가 예. 우연히 본
기도원은 아니었고 무슨 하우스라고 써 있는데 네. 아 여기는 기독교 관련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목사님이 계시길래 네. 여기서 1박 2일 쉴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너무 반겨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후 내내 이제 막 거닐면서 음악도 듣고 자연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이 컸었거든요. 이 팀 사역을 내가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찬양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새벽에 제가 사실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시간에 눈이 이렇게 탁 떠지면서 그 예배당을 제가 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제 이름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끝날 때 이렇게 축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힘을 얻었고 그때는 이제 이미 내려놔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되게 격려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을 그만두는 것도 좀 홀가분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아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마르자는 샘 제가 1집하고 2집 작업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2집을 마무리를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거랑 욕심이야. 막 이런 두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딱 내려놓게 되니까 되게 편안했어요. 그게 기도하고 나서 이 팀원들한테 얘기할 때 네. 사실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리더 오빠가 그 전에 제가 팀을 그만두려고 1집 만들기 전에 그만두려고 했었을 때 네가 팀을 그만두면 팀을 해체하겠다. 그랬었어요. 어쩐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1집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제 네. 2집 때도 그 정도 여파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팀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그때는 남자 둘에 저 혼자였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함께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나는 좀 다른 길로 가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편안하게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살짝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잡아줘야 한 되는데. 번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얘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게 나올 줄 알고 대사까지 맞아요. 준비해놨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아야, 또 2집까지는 하고 마무리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코미디 영화 같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솔로로 이렇게 전향을 하시면서 그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을 하게 된 건가요? 솔로 하고 이제 2집까지도 사실 그러니까 조수아라는 이름은 좀 알려졌는데 그렇게 대표할 만한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이제 참 여러 번 여기까지 하셨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작을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회사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거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계산기를 두들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한테 계속 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감사하게도 3집까지 할 수 있게 이제 길이 열리긴 했어요. 그래서 3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3집 할 때 그렇게 그 내부에서 싸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작팀과 그다음에 음악을 만드는 팀들과 그때는 이제 저도 좀 어렸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나이 있는 분들이 싸우는 거라 제가 너무 견디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잘하자고 하는 싸움이지만 그게 이제 이게 무슨 가스펠 음반 만드는데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 일이야?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마음이 불편하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잠수를 타고 기도원을 갔죠. 일단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때는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어요. 예수원에 가서 또 한 3박 4일 머무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친했던 친구가 제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또 마음에 굉장히 큰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려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딱 3집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네가 그 산을 내려와도 변한 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려와라.
근데 이제 뭐 상황은 변한 게 없었는데 제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그렇죠. 같았어요. 기도해서 달라지는 게 네네네. 환경은 안 변해도 내가 네네.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뭐 또 하나님이 또 쓰실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유로워지셨네요. 네네. 그 즈음에 그 청년 헌신 예배를 갔는데 수요 예배였는데 예배당이 굉장히 컸어요. 1000석은 넘는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제가 리허설 하려고 들어갔는데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분열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계신데 좀 싸움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교회에 모시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뭐 회장님이 죄송할 게 있겠어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이러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모여 앉질 않는 거예요. 다 그 넓은 예배당에 막 듬성, 네, 다 흩어져서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두 곡을 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신 예배 꽃 헌금 시간인데 그 청년부들이 특송을 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누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엉성한 피아노 이렇게. 근데 이제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첫 소절을 이렇게 불렀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땡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은 왜 저러지? 나 같으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저 어른들을 향해서 어떻게 감히 손을 내밀어서 감사하다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끝날 무렵에 뭐 피아노 반주도 엉망이고 노래도 뭐 잘하진 않았지만 그 노래가 저에게 엄청난 은혜와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회장님한테 내가 오늘 그 헌신 예배 때 불렀던 노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 어떤 청년이 쓰신 노래인가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쓴 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악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그 악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악보를 가지고 그때 이제 3집을 녹음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프로듀서한테 가서 이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피아노로 뚱땅뚱땅 쳐보더니 그래 뭐 그렇게 뭐 세련된 노래는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는 했는데 저작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수소문하다가 찾았어요. 네,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악보를 또 제 홈페이지에 누가 또 올린 거예요. 답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악보를 이렇게 출력해서 봤더니 그 전에 저한테 있던 악보에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요? 그 답가라고 쓰면서 이제 이름까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답가라고 그러면 그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분이 혹시 알 수 있다 해서 이민섭 씨라고 제가 그 전에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요즘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답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설경욱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혹시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과 후배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섭 씨한테 설경욱 씨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이런 교회 막 은혜 같은 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냥 너무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 어느 여자 듀엣한테 곡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실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럼 알겠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설경욱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 듀엣 앨범이 무기한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작 연장이. 그래서 먼저 쓰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하게 됐어요. 야, 그러면 조수아가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노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거네. 그렇다기보다는 알려질 노래였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덕을 더 많이 본 것 같고 그 노래가 저를 찾아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른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네, 새로운 노래 같고 대표곡인 거죠. 네, 히트곡이죠. 그렇죠. 예. 가수는 히트곡 한 곡이면 먹고 사는데 네, 그렇죠. 찬양 사역자도 그래요? 그럼요. 어딜 가도 이 노래를 꼭 그렇죠. 불러달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묶음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조수아 그러면은 따라다니고. 또 하나의 네. 열매를 바라시며 네. 이렇게 네. 묶음으로 가잖아요. 노사연의 만남. 그렇죠. 네. 그렇게. 김은국의 그렇게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시네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느낌이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부를 때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부를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뭐라 그럴까 제가 노래하려고 자리에 섰을 때는 이미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디요? 이제 대학 채플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은 빡빡하죠. 네, 그렇죠. 뭐라 그럴까 기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대에 딱 섰을 때 이렇게 뿜어져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네, 있어요. 너 한번 해봐, 뭐 이런 응. 느낌. 어디 한번 해봐. 내 네네네. 귀에 들어올 수 있나? 네네네. 뭐 이런 그런 거. 느낌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로 기도하면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들어봐. 뚫고 좋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막 애쓸 때는 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첫 소절에 물러나기 시작하면은 노래가 끝까지 이렇게 한 발짝 밀리는 것 밀리는 같은? 느낌. 네네네. 거기서 좀 밀리는 거.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있구나. 네. 근데 그럼 집사님도 동일한 경험하셨군요. 예, 저는 그러니까는 대학 체프를 제가 한번 가보고 나는 체프에는 안 맞는다. 얘네들의 기운이 너무 세서 내가 목이 졸린다. 막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하신 것처럼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게 하는 그 네네. 느낌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런 이렇게 다녀보면 저희 개그맨들 이렇게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 던졌을 때 반응 보면 네. 여기는 끝까지 편안하게 가. 여기는 오늘 많이 어려울 거야. 이게 오거든요. 네. 그런 찬양 사역자들도 그런 게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네.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사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은혜를 사모하는 예,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어디 한번 해봐. 특히 대학 채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빡빡해요. 완전히 팔짱 끼고 앉아 있고요. 예, 그냥 예.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면- 설교하기가 쉽지 네. 않죠. 또 궁금한 거. 네. 찬양하다 가사 까먹은 적 있으세요? 가사 까먹은 적은 거의 없는데, 그래요? 네, 거의 없는데 네. 이렇게 막 줄줄이가 아니라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그러면은 때는? 뭐 작사를 하죠. 잠깐이지만. 그렇지. 잠깐이지만. 네.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유난히 보게 되는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내 찬양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우는 분들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경험.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네. 여자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우는 분을 딱 마주쳤을 때는 제가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 노래가 안 되니까 막 애써 피하려고도 하고.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 사역 중심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가정 얘기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가정 얘기. 남편은 판소리 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저희 근데 남편. 어떻게 국악과의 만남? 그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조율이라는 프로젝트였고 조율. 이제 음악의 여러 장르, 가요, 국악, CCM, 뭐 클래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팀들이 모여서 음반을 내고 그 정동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국악 쪽으로 나왔고 저는 CCM 쪽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녹음할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끝나고 저희 남편 순서인데 그때 공연에 홍순관 씨가 사회를 보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홍순관 씨가 뭐 CCM 쪽으로 뭐 노래한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이 곡이 처음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예수전도단 국악 앨범에서 판소리로 랩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대목 들려주세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판소리 한 대목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게 그 판소리 한 대목 들어갔던 노래에 멜로디를 부른 친구가 제가 왜 아까 그 예수원 갔을 때 제가 전화해서
너 그 산을 내려와도 변함이 없을 거다 했던 그 친구. 그 친구가 부른 노래에 제 남편이 판소리 랩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때 이제 듣는 기가 없어가지고 판소리하면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부르는 네네네. 것 그래서 같은. 무슨 할아버지가 랩도 잘하셔? 막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니네. 그 제가 이제 한 번 더 보게 됐죠. 그래서 끝나고 나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노래했던 친구 제 친구예요. 너무 반가워 인사했는데 왜 저를 무슨 원숭이 쳐다보듯이 위아래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뭐야 사람이 칭찬을 했으면 뭐래? 그렇지. 뭐 반응을 했어야지.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날 공연 끝나고 이제 회식 그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상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음반을 들었다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저도 이제 국악에 관심이 많았고 서로 번호 따고 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늘 이렇게 좁은 얘기하시잖아요. 네. 부부싸움 할 때도 좁은 얘기하세요? 아니면 소리 지르세요? 안 싸우셔요? 거의 안 싸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거의 안 싸우고. 같이 안 살아요? 아니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데 안 싸워요? 네. 왜? 이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긴 있는데. 이제 조금? 네. 산지 몇 년 됐는데요? 한 16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나요? 이제 한 17년 됐나? 모르겠네. 18년인가? 저기 두 분 성격이 비슷해? 아니요, 너무 달라요. 다른데도 네. 그렇게.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막 그 꼬치꼬치 캐묻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네. 좀 화가 나면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고. 그거 되게 무서워하던데요. 네, 저희 남편이 좀 무서워했죠. 우리 남편 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입을 닫아서. 입을 닫아서?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은 그 설명 안 해주면 몰라요. 네, 지레짐작으로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막 점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도 뭐랄까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고 억울하면 그냥 울어버리고. 아, 그래요? 그럼 울으면은 그냥 남편이 두 손 들고 네, 항복해?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막 치고받고 싸운 적은 없어요. 치고받고 아니더라도 말로도 큰일 나죠. 그 왜 어떤 여자들은 다다다다다다다 거리는 분이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되게 조용조용 그냥 좁은좁은해서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저희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갈수록 말이 많아져요. 다다다다 말이 많아져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죠. 그래. 좀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찬양하러 나오면 미치는 힘들잖아요. 거죠. 네, 미치는 거죠. 정말.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럴 때는.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저도 그때가 은혜가 많잖아요. 깊어요. 예. 목사님도 그럴 있으실 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싸우면 언제 싸우냐면 토요일 날 싸워요. 예. 주일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몸부림을 쳐요. 네. 회복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충만해서 해야 되니까 네. 몸부림을. 근데 그게 영적 훈련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가 그렇게 어려운 뭐 꼭 싸움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막 내 정신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쓰는 네, 것 간절하게.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승리하고 쓰잖아요. 더 은혜가 되네. 네, 저도 더 그러죠? 은혜가 되는 것 그건 같아요. 체험하셨죠. 어떨 때는 찬양이 이렇게 제 속에서 나오는 아우성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회복도 많이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가끔 찬양 사역 안 했으면은 속병 좀 알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노래하게 하시지?라는 질문 끝에도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은혜가 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몇 살? 지금 중학교 3학년 딸 하나 있어요. 중학교 상황에 따르나. 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 엄마의 끼를 다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고. 춤추는 거 네, 좋아해요? 의외로 아. 노래를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노래를 좀 잘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교 학생회장인데 우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할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중학교 한 3학년 초반부터 갑자기 막 아이돌이 하고 싶다는 둥, 춤을 막 하고 싶다는 둥, 오. 노래를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어, 둥. 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저희도 해봤으니까 저걸 하지 말라고 한들 들을 것도 아니고 그냥 중3이면 사춘기는 지났어요? 지금 사춘기죠. 지금 사춘기? 네.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이제 선배 언니들 중에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사춘기를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맞아요. 사춘기를 겪지 않은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뭐 이랬었는데 격하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 저 아는 분은 너무 애가 속을 새겨가지고 문을 띄었대요. 근데 뛰니까 더 꼴보기 싫대요. 예. 그래가지고 문을 거꾸로 달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쪽에선 못 잠그고 어. 바깥에서 잠그는 아, 거예요. 진짜요? 애가 못 나오게. 그래. 그랬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갈등이 사춘기 때는 어마어마시하게 저도 겪었거든요. 네. 지금 그 되게 지경인 존경해요. 거예요. 뭐 문을 뗄 정도는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아침에는 막 엄마 사랑했다가 저녁엔 엄마가 뭘 하러 했다가 이러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면 그래도 좀 나은 아, 편이네. 아침에 그러고 네. 이제 저녁에 바뀌니까. 바뀌어도 네. 그나마. 네.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뭐. 아, 그래요? 네. 내가 이쪽 길을 걸었으니까 아이가 연예계 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고민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으세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민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인생 한 번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행복하대는데.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하다가 실패도 좀 경험해보고 어려움도 겪다 보면 인생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 거는 알고 그것도 계속 제시해주지만 그게 굳이 싫다는데. 해봐라. 엄마가 되게 넉넉하시네요. 해봐라.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춘기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죠. 너무 통제하려고 억압하니까 아이들이 더 반항하게 되어지는데. 네, 통제는 안 하죠. 지금 워킹맘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따님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지.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온라인으로 바뀌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맞아.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은 그냥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정말 아이들이 예배 안 하면서 어떻게 하지? 다음 세대에 믿음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은 누구나가 하는 누구나 고민인 다 것 해요. 같아요. 너무 큰 숙제인 것 네, 너무 숙제가 근데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자녀한테요. 아빠 봐,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해. 너무너무 좋아. 저는 이제 자녀가 목회기를 걸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어서 그냥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은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역하는 모습들 그냥 보여주는 것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이거 보여주기 시작했더니 제 딸은 제 엄마 보고 자기 사모하겠다고. 네. 20대 초반에 딱 결정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목사님보다 난 사모님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죠? 네. 찬양 사역자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렇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찬양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시작하신 지 24년 되셨다 그랬죠? 네, 팀 활동까지 하면 그 정도 됐어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왜 내가 온 그 끝자락을 보면서 이렇게 24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야기하던 그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한 찬양 사역하고 한 10여 년 동안은 여기까지인가? 이제 그만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여 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요.
조수아 씨 노래 때문에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조수아 씨 노래 때문에 힘이 났어요.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났어요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 뒤에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라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정말 그 죽음 앞에까지 생각했던 분들이 제 노래 듣고 살았다는 분들 제가 몇 분을 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지 여기까지인가? 뭐 써주시면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참 목소리가 아랫목 같이 따뜻하세요. 아 그래요? 저는 아랫목이죠. 네, 약간 이렇게 왜 윗목이어야 돼. 예, 따뜻한 그 찬양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틀어서 들으면 마음이 편한, 왜 노곤노곤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드러움이 사람을 녹이는 그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면제로 팔까 봐요. 저는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찬양 사역하면서 그런 영적인 유익이 좀 어떠신가요? 엄청나죠. 저는 내가 찬양 사역을 안 했으면은 글쎄요, 정신줄 놓고 살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막 살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노래하면서 제가 산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이제는 노래할 수 없으면 거의 죽은 목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 찬송가 100곡 부르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갈 때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아, 내가 정말 노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무대에 서면서 좀 가장 조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게 가장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이제 말할 때는 뭐 저를 다 드러내는 게 맞는 것 같고 노래할 때는 그 노래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노래가 있다면 이 노래가 해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4년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배예요. 그죠? 그 사실 찬양 사역자들 배고픈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 친구들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아주 어린 후배가 저 찬양 사역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예전에 이제 모임 때 저보다 선배들이 있었고 저보다 후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님들이 막 그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큰 공연했던 거, 뭐 했던 거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후배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나가시고 이쪽 후배들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저는 선배님들이 말했던 그 좋은 시절을 잘 모르겠다고. 저희는 시작부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미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좋은 시절도 있구나라는 것이 되게 놀랍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딱 중간 세대인 것 같거든요. 저희 CCM이 좀 막 부흥했을 때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후배들한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다만 바라기는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음악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너를 위한, 그러니까 너의 만족을 위한 아니면 뭐 자아 실현을 위한 음악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인지를 좀 구분해서 잘 지금까지 잘 했던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네요. 예. 앞으로는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거창한 목표 이제 세우진 않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찬송가 100곡 프로젝트를 뭐 올해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마무리 일단 했으면 좋겠고 마무리하는 동안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바람이고 그런 찬송가들이 뭐 유튜브나 일반 음원 시장을 통해서 나갔을 때 외면받지 않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불렀던 그 고스란한 마음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줘서 나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찬양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려고요. 앞으로 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소식들을 10년 뒤에 또 한번 뵙죠. 아, 네, 그럴까요? 예, 그때는 네. 딸이 어떻게 됐는지 또 변화하는 네, 모습도 알겠습니다. 듣고 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들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귀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냥 엄마 조수아를 만난 잠깐의 그 한마디 속에서 저게 믿음이구나.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냥 놔둬주는 거 우리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 아이의 길을 이렇게 봐주는 그 여유로움이 저게 믿음인데 우리 저거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너무 깊고 아름다워서 오늘 마무리 깊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